신 앞에서 부자가 진짜 부자입니다. 돈이란 훌륭한 하인이기도 하지만 나쁜 주인이기도 하다. 우리는 삶을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계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와 마주치게 되어 있지요. 불행이 닥칠 수도 있고,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 혹은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든 모든 것은 언젠가 우리 손에서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을 어떻게 채워 나가야 하는 걸까요? 중요한 것은 신 앞에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 앞에서 부유한 사람, 혹은 신 안에서 부자가 된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신에 대해서 부유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신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신 앞에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신은 영혼에 참된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가 물질적인 소유에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은 결코 내면의 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느끼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부를 쌓아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아도 그는 결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반면 자신 내면의 재산으로 신을 얻은 사람은 외적인 재산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 두려움 없이 내면의 자유 속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테니까요. 내 안의 기적을 만나라라는 책을 쓰신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글입니다. 복음에서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을 도와드린 부인들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도와드린 이 부인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곳에서 일을 하고 이러한 대성당을 짓고 성지를 개발하면서 30여 년 이상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만났던 분들 많은 경우에 어머니들이죠. 할머니들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넉넉하고 부유한 분들이었다기보다는 뭔가 사는 게 힘들고 어렵지만 성모 마리아에 대한 사랑과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어놓기를 원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에 의해서 이 성지가 개발되어 온 거죠. 뭔가 내어놓는 사람들, 그들이 넉넉하고 뭔가 많이 가져서 내어놓는다기보다는 그들 마음에 사랑이 있음으로 해서 그 사랑으로 내어놓은 거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의 작은 정성들이 이곳을 변화시켜 왔습니다. 잊을 수 없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대성당을 지을 때, 뭐 지금도 짓고 있지만 전주에 사시는 한 할머니, 지금은 거의 90이 가까이 되셨겠죠. 그 할머니가 저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당신은 6.25 전쟁을 겪었고 전쟁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평화를 기원하면서 성모님께 통일을 기원하는 이 대성당을 짓는데 자기도 뭔가 하고 싶다. 그런데 그렇게 넉넉하고 가진 게 없는 사람이다. 배운 것도 많지 않고 그래서 사는 게 힘든 사람이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나는 돕고 싶다. 나는 내가 폐지 박스를 주어서 대성당 봉헌하는데 100만 원을 원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 할머니가 봉헌했습니다. 골프장에 가가지고 그 풀을 뽑아가지고 봉헌하신다는 분들, 또 초등학교 생이 자신의 용돈을 절약해서 한 달에 2만 원 성모님께 이 대성당을 짓는데 바치겠다고 했던 어린이,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이죠. 그들은 자기 재산을 바쳐서 예수님을 도왔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의 어떤 작은 것을 도와서 결국은 이러한 대성당을 지었고 이 성지에 땅을 1평, 2평 사게 되었고 그리고 이 성지가 세상 마칠 때까지 마리아의 집으로 남아있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의 집에 세상 마치는 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곳에 와서 위로를 얻고 평화를 얻고 어떤 치유를 얻고 집으로 돌아가겠죠. 그것은 은총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이 이렇게 될 수 있게 한 것은 누군가가 내어놓는 것입니다. 넉넉한 가운데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작은 것을 내어놓은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은 내어주는 겁니다. 내어주다, 주다, 내어주다라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내어주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바치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주시는 거죠. 우리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신 앞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신을 지닌 사람이 진짜 부자다. 그런데 내면에 신을 지닌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이니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 재능, 그리고 재물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쁘게 내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신 앞에서. 근데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쌓아두는 사람, 그 사람은 신 앞에서 가난한 사람일 겁니다. 여기 제가 이 남양에 89년에 왔습니다. 그때 불과 만여 평의 땅밖에 되지 않았고 그리고 거의 아무것도 없었죠. 이렇게 놀랍게 바뀌고 변화된 것, 그것은 누군가가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성모님께 바친 거죠. 한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20년 전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보험에 가입하며 하느님께 약속드렸습니다. 20년 후까지 암에 걸리지 않으면 만기 시에 돌려받는 봉헌금은 봉헌하겠습니다. 얼마 전 만기가 되어 보험금 27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암에 걸리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약속드렸던 대로 봉헌합니다. 30만 원 더 보태 300만 원 성모님 대성당 짓는 데 바칩니다. 은행에서 봉헌하고 나오는데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암에 걸리지 않을 것 같은 마음도 듭니다. 하느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집에 돌아오니
뜻밖의 기쁜 소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광운대학에 다니던 아들이 얼마 전 편입시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고려대학 편입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제 약속을 지켜 봉헌한 것뿐인데 성모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신 것 같아 더욱더 감사드릴 뿐입니다. 아들이 여름방학에 메주고리에 순례를 가자고 합니다. 아들이 성모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 기쁩니다. 성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에 받았던 편지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보험을 이런 걸 타게 되면 뭔가 그걸 선뜻 내어놓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 자체가 이게 믿음이고 은총입니다. 우리 내면에 예수님과 부모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하느님을 지닌 사람이 부자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나는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차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이고 그것만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가? 오늘도 우리 자신의 내면을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첫 자리에 언제나 하느님 그분이 계시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분들이 순교자들이십니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